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화면으로, 또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세우시는 곳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올해도 꽤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은 설교를 들은 우리 마음 속에 뭔가 하나의 새로운 결단, 또 새로운 결심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 좀 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설교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나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원칙을 정하고 살아라 하는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는 내가 내 삶 속에 이런 원칙을 좀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8월 달에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의 동역자이면서 교회 지체들에게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차원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교훈을 받고 또 결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친구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 바나바 같은 친구를 고르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좋은 친구가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바나바 같은 친구, 믿어주는 친구, 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친구, 다른 사람의 뒤에 서서 그 사람을 앞세워줄 줄 아는 친구,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자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다면 전 바나바 같은 동역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혹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보지만 동시에 곳곳에 숨겨있는 참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죠.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보낼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는
보낼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 혹은 생명을 다투는 중요한 일에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된다면 여러분, 보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든지 그 결과를 신뢰하고 내가 보내면 정말 내가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이 사람을 보내면 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다시 두 번 다시 생각 안 할 거야 할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보낼 만한 친구, 이웃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출신의 하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고르라고 할 때 이 하란으로 이 하인을 보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그곳에 보내서 이삭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찾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안심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때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아들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후계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줄 수 있을 만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에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핍박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여줬던 그 감동적인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광야로 숨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재산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 바빴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교회는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젠 교회는 끝이야, 이 부흥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입니다. 너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너희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데 막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교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교회는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의 사명,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도구냐? No.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너무 좋았죠. 막 3,000명, 5,000명씩 말씀 듣고 막 모이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막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에 취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흔들어 버렸죠.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야 합니다. 유대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내 안에, 내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가야 되고 이 나라를 향해 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찾아가는 그 모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고 이방인이고 물질적인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고 인간관계의 기반 이것조차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 가족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정말 물질적인 토대도 없고 사람의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 이거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하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갔다.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간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즉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성경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말 낯선 곳,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대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을 때 핍박을 피해 숨어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를 그럼 저기에 보내야 할 텐데 저들의 부흥을 영적으로 관리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를 누군가를 보내지.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도 그때 거기 있었고 120문도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야말로 책임자다. 바나바를 보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결정하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저기에 누굴 보낼까? 하나님이 저 일에 누구를 사용할까? 고민하실 때 그래 그 사람이면 되겠구나. 바나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택하신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를 보내셨을까? 성경은 오늘 그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착한 남자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좀 못된 남자가 대세 아닌가요? 자기 목도 못 챙기고 양보 잘하고 손해보고 뭐 그냥 꼭 참고 뭐 이렇게 사람 좋은 그런 착한 남자와 경쟁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고 목표지향적이고 뭔가 성취하는 이런 남자 사이에서 선택하라면 어떤 남자를 선택할지 되게 궁금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역사였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착한 남자의 역사였을까요? 경쟁 잘하고 투쟁 잘하고 쟁취 목표지향적인 남자들의 역사였죠. 그 역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이 세상이 마음에 드세요? 그분들이 이뤄놓은 이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왜 아들은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요? 이 역사는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아들은 좀 강했으면 좋겠고 목표지향적이면 좋겠고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 다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오늘 성경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는데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굿맨, 좋은 사람, 좋은 남자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그거 마음이 착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고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자기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꺼이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고 함께 쓰도록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언제나 자기 이름을 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했죠. 여러분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그를 가리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정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사명을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무언가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가면 자기가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새 대통령이 새 일을 하려고 해보는 거죠 지금. 네, 잘 안 돼서 그렇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 일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더 큰 부흥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뜻이 뭐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부흥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 코스를 시작한 니키 건블의 책인데 그 책 속에서 그는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에서 독수리 보신 적 있나요? 보셨죠? 니키 건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수리는 만약에 날아간다는 것이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독수리는 절대로 날지 않는다. 여러분이 본 그림에서요, 독수리가 막 이러고 막 날개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참새는 바빠요. 막 이렇게 날개치고 가야 돼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돼. 먹이가 이쪽에 있으니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독수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치지 않습니다. 왜요? 바람을 타니까. 날개칠 필요가 없습니다. 옮겨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을 타니까. 바람을 타고 가죠. 폭풍이 불면 더 좋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독수리 같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몸부림치고 뭐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막 강요하듯이 막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피터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일생을 지금과 같이 살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알았던 바나바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바람이 자기를 통해서 더 강하게 불어갈 수 있도록 그 바람에 자기 자신의 헌신과 사랑과 열정과 애정을 보태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을 분별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거죠. 유대교의 랍비들은 사람들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주된 일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죠. 예수님도 랍비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찾아가는 거였어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 있을 때 저 멀리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잊혀진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열정 있는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대로 놔뒀다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최고의 선생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에 반박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도 꿀릴 게 없어 싸워요.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고향으로 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고향 다소로 갔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를 단련했다라고 썼습니다. 전승이 전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자기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이 사람이 갖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고향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보내놓고는 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중에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 바나바. 이 사람은 바울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불러와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다소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니 뭐 북해동에서 작전동 가는 거면 갑니다. 아니 뭐 좀 더 걸어서 부평에서 뭐 서울 개봉동 갈 수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이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림에 보면 보이세요? 안디옥이 원래 두 개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거 여기 있는 안디옥. 여기서 5가지, 저 거리가 얼만큼 돼 보이세요? 모르겠죠? 아니요. 제가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이 성서학자들이 다 조사해 놔요. AD 42년 봄에 바나바가 저 다소로 갑니다. 226km. 서울에서 대전보다 좀 더 가는 그 거리죠. 열심히 걸어가면 한 8, 9일 정도, 천천히 걸어가면 열흘 정도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적어도 보름 이상의 거의 20일 가까운 그 길을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저기 안 갔을 겁니다. 여기서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더 키워야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키워야지, 그거에 집중했을 텐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데려와요.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이 이 갈등도 있을 것 같고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없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목표지향적인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바나바는 바울을 보면서 저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헤어집니다. 성경의 아픈 역사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이 부잣집 도련님이라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1차 전도여행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맨 욕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선교하다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의견이 갈린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바울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 놈은 안 데려간다. 바나바는 뭘 했겠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야. 데려갑시다. 이러다가 서로 갈라져서 달리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의 동역자로, 또 목회자의 동역자로 서로 지체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역, 1년 동안의 동역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두 가지 열매가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맺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면 정체성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을 믿는 것 같은데 가르침은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살아? 마음은 예수에게 있는데 몸은 유대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이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체가 뭐지? 교회에 있을 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오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 같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모였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도 예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네. 이게 일치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이름의 값어치를 온전히 되살려낸 것이 바나바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신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좋은 동역자가 돼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치와 소중함을 회복시키는 그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열매입니다. 교회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죠. 교회는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한 장식을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함이나 어떤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달랐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 말씀 지키며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정하자.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자. 김영희 선교사 순회 선교단의 캐치프레이즈가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자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복음학교 훈련 들어갔는데 그걸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구나. 나는 저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자. 근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고 그 복음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은 했지만 주님 빨리 오시게 하자는 생각은 너무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주님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안수하고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열매가 된 거예요. 동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교회와 동역하고 목회자와 동역하고 서로가 동역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것에 후회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